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를 찬양이라고 하는 원제인데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여 저희들이 이겨내게 하시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여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는 시간들도 있지만 머뭇거림 속에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거기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어둠과 권세를 물리치는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으며 두 손을 들어 찬양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인생살이가 어찌 나에게 속했겠습니까? 수고하여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즉,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으나 믿음을 더욱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 중에도, 구차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는 그 소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그리고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도 하나님께 있으며 나라를 지킴도 하나님께 있으며 직장에서 수고하여 거두어들이는 재물도 하나님께 있으며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께 있으며, 이곳뿐만이 아니라 해외와 객지 땅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 자녀들이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참 활기가 차고 유쾌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엽니다. 함께 읽으며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접시인데요, 이렇게
다에 하트로 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도자기인데 이렇게 하트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파냈을 텐데 참 수고하여 만든 접시입니다. 그리고 이 접시에 여기 글이 있죠. 영어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My house is small, no mansion for a millionaire, but there is room for love, and there is room for friends. That is all I care. 초가집이어도 여러분의 쉼이 있고 사랑이 있는 집이라면 대골 같은 집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사랑 없는 집보다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머무는 집이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집, 그러한 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 우리는 궁금하죠. 노스트라다무스 등 또 뭐 정감록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책과 사람들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언할 때 결코 좋은 예언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 좋은 예언을 하지만 결국 종말에는 모든 것이 멸망한다는 것이 일관된 그들의 주장입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전쟁으로 망하든 아니면 요즘 뭐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심지어는 우주에서까지 날아온 것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그것이 아니어도 환경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문제가 되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연이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다 하고 성전을 나서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 보십니까? 어마무시하죠. 성전 진짜 으리으리합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회 아주 흐드러지게 지어진 교회가 있죠. 그렇게 멋진 구조물, 멋진 성전에 대해서 한껏 들떠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시큰둥하게 오히려 그에게 이 성전이 멋있어 보이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옛날의 구조물은 돌을 쌓은 석조 건물이겠죠. 그 돌이 그냥 우리가 흔히 집 지을 때 짓는 그런 벽돌 정도가 아니라 성벽을 쌓는 성벽보다 더 큰 돌로 그렇게 성전을 쌓았으니까 뭐 지진이 한 뭐 6도 흔들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물끄러미 보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뒤에 있던 이 네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 보시는가 보았다가 이렇게 와서 성전을 보시니까 아까 한 말이 생각이 났고,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라는 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쭙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먼저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징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저마다 메시아, 저마다 구원자, 내게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 팔아서 장사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바른 말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분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조 같은 것이 나타나죠. 목사 임내, 좋은 스님 임내, 좋은 신부 임내,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며 끝내 그들은 허망해지고 허탈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일들.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미혹받지 않게 하십시오.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무슨 유행처럼 훌륭한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미혹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항상 자기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착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주머니 챙기는 사람,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명예를 올리는 사람, 예수 이름 팔아서 선동하고 여론몰이 하는 사람, 그만큼만 기준을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무오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서로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망치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모든 이 세계의 나라들이 하나로 잘 평화를 가꾸며 살자라고 유엔을 창설했지만 전쟁은 계속되어졌고 심지어는 유엔을 창설한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고 오늘날에도 그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기분을 위하여, 자기들의 사상을 위하여, 자기들의 종교를 위하여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보면 오늘날 환경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전 세계가 환경의 문제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대재앙이 온다고 하죠. 지금 온난화의 문제, 지구에서 뺏쓰는 기름 문제, 지구에서 체벌하는 목재의 문제, 지구에서 체벌하는 석재의 문제, 온갖 것 다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다루게 되면 지구가 몸살을 앓을 겁니다. 아주 천천히 인내하며 견뎌주지만 어느 순간인가 지구가 정말 정화하려고 꿈틀대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은 버틸 수 없습니다. 지구가 인간이 주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진 한번 만나. 우리나라에도 전에 경주, 포항의 지진, 일본에 나는 만큼 크게 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주 엄청났죠. 저도 그 포항 지진 현장에 가봤습니다. 혹시 도울 교회가 있는가 해서 가보니요. 아유, 이거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환경의 재앙을 불러오는, 하나님이 굳이 손대지 않아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진입니다.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겠다. 이거는 이제 날씨의 문제, 자연의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지진을 일으키는 요인을 가질 수도 있고 기근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사람이 불러오는 재앙과 자연이 불러오는 재앙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재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 전쟁과 인간의 무분별한 문제들로, 그리고 거기에 자연으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재앙.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의 미래는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희망적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징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미혹할 때 시작이 될 건데, 시작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그거거든요. 작은 일로 너희가 막 요동하고 두려워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긴 한데, 이 말씀을 좀 더 뒤로 가져가서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기억하시죠. 난리와 난리, 그리고 고통과, 아모스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그날은 통곡하는 때요, 그날은 달이 핏빛을 갖는 때요, 그날은 애곡하는 때요, 참담하기 그지없는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가까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종국에는 인류의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기억하신다 하니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니 우리는 여기에 그 다음에 오는 반드시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종말이 오고 세상 시끄러워질 때 다른 사람처럼 발 동동 구르며 이리저리 정신없이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요동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나요? 세상이 내일 무너질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그 평온함,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평온함 아니겠어요? 이거는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인데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그것도 사과나무를. 우리는 멸망 속에서도 생명이 피어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세상 종말을 말씀하는 이 말씀, 가까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우리 인류의 멸망도 이러할 터인데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평안함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 모든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